11일 월요일 아침 새벽 묵상으로 한 주간을 열며 여러분을 뵙습니다. 주일에 광고 드린 바대로 이번 주 월요일,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온라인 새벽 묵상만 있고 온라인 송출만 되고 현장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리프레시하는 기간이요. 또 그 어간에 교직원 수련회도 있으니만큼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풍족히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들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죄과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엘리후의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점에서 그래도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지, 새 친구와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면 새 친구는 물론이요, 성장하고 있는 욥이나 엘리후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발언을 했거나 완벽히 옳다고 취급받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교훈받을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읽기 본문은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18절, 20절을 본 것이 먼저 하나 어조상의 오해를 좀 풀고 가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 18절, 20절이 좀 말이 셉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전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딱 읽으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이구나의 뉘앙스만 박히는데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세다 이거보다도 물론 맞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근거가 확실하시다라는 분인 거죠. 근거 없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며 다른 것에 휘둘르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선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근거로 명확하게 움직이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불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변함이란 고정되고 아무런 타협점이 없고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절대 악으로 꺾이지 아니하시며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며 본인의 선함을 행하시는 이로서의 어떤 되게 신뢰 있는 불변함 아니었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 자기 마음대로 다 하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자기 근거를 가지고 계신 정말 신뢰하실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런 뉘앙스에서 20절이 나와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밤중에 다 쓸려갈 수 있다. 잘못한 사람은. 이것도 너무 냉혹해 보이지만 애매함 없는 명확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매함 없이 명확하게 처신하시는가에 대해서 확고하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의 말에 있어서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친구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틀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한 느낌이 큽니다. 제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한 느낌인데 엘리후는 자기 신앙의 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로움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명확하시고 그가 얼마나 자기 근거로 행동하시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의 어떤 욥을 향한 말을 봐도 자신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의 지적이라면 엘리후는 좀 달라요. 엘리후는 자기 신앙의 틀을 갖고 너 이랬지 하는 게 아니고 욥의 말을 데리고 와서 욥을 지적을 해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 3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라고 네가 27장 2절에 얘기했지 처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욥이 했던 말이고, 하나님 내 의로움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를 뒤틀게 하신다. 그 항변이 27장에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욥이 했던 말을 근거로 욥을 지적을 해도 하지, 어떤 본인의 틀과 본인의 상식으로 한 사람을 갖다가 확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틀을 갖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예로움 자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욥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거 없는 말을 안 하는 거죠. 훨씬 틀에 갇혀 있기보다 인격적 요소와 대화의 요소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이제 지적하고자 떼어낸 이 욥기 27장의 말도 사실은 과정 중에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림자였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나의 의로움을 다 무너뜨리셨어 하는 것도 결국은 욥을 선한 결론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드러난 말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 좀 야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엘리후의 얘기와 엘리후의 어떤 강화에서는 이런 점들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대화들을 보면서 새 친구 욥, 그리고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오늘 좀 큰 그림에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새 친구가 자신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되는 바를 다 얻고 결론을 얻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럼 이제 하나님 그만 찾을 건가요? 새 친구의 말들을 보면 틀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틀을 만족하는 답과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걸로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맞았지 하고 끝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그만 찾을 건가? 다 알았다는 건가? 여기서부터 새 친구의 접근법은 좀 많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엘리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또 욥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욥의 항변과 그리고 엘리후의 말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고, 하나님의 영예로움은 이거잖아 라고 보고자 하며, 그리고 욥을 지적할지언정 욥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변할지언정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게 욥이요,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영예로움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계속 찾으면서 강론하는 게 엘리후라는 거. 그래서 논박의 대상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점에서 엘리후의 강화와 욥의 말은 조금 새 친구의 관점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여기서 분명히 과정 중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진리들을 계속 발견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명확성, 심판의 그 타협 없음, 하나님의 선악의 분명함, 이런 것들이 어떤 교훈 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더 늦기 전에 뭐가 새 친구의 강론과 달랐는가, 자세가 보고 싶은데, 그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과 대화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고자 하는 대화와 갈망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대화와 갈망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 알았다, 와 딱 떨어지게 답이 딱 나왔다 해서 논쟁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갈망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알고자 하며, 그러할 때에 알게 되는 하나님, 그리고 끝없이 알게 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성장이요 영광이라는 것, 이거 알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으로 고난도 쓰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움까지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욥기의 큰 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어떤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막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되고 이렇게 응답되고 이렇게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막 어릴 때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희들에게. 근데 기도 응답이 다 되면 이제 하나님 안 찾을 거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싶어서 기도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틀리는구나. 우리는 되게 해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해결되면 안 찾을 것처럼. 근데 인생은 해결함이 주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할 수 있는 사안 덕택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이 쓸모없는 인간. 근데 사랑으로 찾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 기능적으로도 필요하잖아. 전적으로 의존하니까.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사랑하니까 사실 계속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을 이유를 계속 찾는 사람들 같아요. 답을 얻어서 이제 내 힘으로 해볼 거야. 라는 식으로. 근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쟁론을 읽으면서 엘리후는 이런 점에서 달랐구나. 욥의 항변이 그래도 새 친구와 달랐던 게 이거구나.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해결받아서 화끈하다. 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한 해결이 아니라 정말 고통 중에 신음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요, 답을 찾을지언정 더 나은 답과 더 큰 성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얻은 답이 얼마나 답이겠습니까? 내가 산정한 답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연말 준비와 24년 준비를 위해서 매진하는 시간들일 텐데 이러한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지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풍성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